제15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에스겔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가치에 대한 영적 지혜, 가치에 대한 영적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에스겔서 처음 시작할 때 에스겔이 연도를 따질 때 30년이라고 따졌어요. 그 30년이라고 따진 이유가 뭐냐면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 집안 사람이잖아요. 30이 됐을 때 제사장직을 시작하는 나이였어요. 그런데 5년 전에 25세 바벨론에 포로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30이 되어도 제사장의 직을 감당할 수 없다는 자괴감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실망이 있고 낙심이 있죠. 그래서 에스겔이 1장 처음 시작할 때 30년이라는 걸 언급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에스겔만 그랬을까요? 2차 바벨론 침공으로 바벨론에 끌려온 10,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지도층이었어요. 지도층이란 말은 예루살렘에 집도 있고 사업체도 있고 종도 있고 그리고 잘 나가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의 거 모든 거 다 잃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왔죠. 그러니까 가치 있는 삶에서 한꺼번에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집이 온전했겠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바벨론에 포로되어 와서 힘든 것도 있지만 자신의 삶의 가치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확 적용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민 생활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간 거지만 이민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한국에 있는 분들보다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자괴감과 상실감과 자신의 삶의 가치를 잃어버린 그 상실감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의 삶의 가치를 무너뜨린 건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너희 삶의 가치를 무너뜨린 건 바벨론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너희 자신이다라고. 그러면서 포도나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가치 있는 건 뭐냐면요.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다른 나무와 다른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자, 2절 보겠습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고백이에요. 말씀입니다. 포도나무가 가치 있는 게 뭐예요? 다른 나무보다.
백향목은 기둥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포도나무는 기둥으로 쓸 수도 없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나무는 단단해가지고 못으로 만들면 뭐라도 걸어놓을 수 있는데 포도나무는 연약해가지고 못으로도 못 만든다는 거예요. 오직 포도나무의 가치는 뭐에서 나와요? 포도 열매에서 나와요. 그런데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가 없으니까 그 포도나무의 가치를 뭐 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가치를 잃어버린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벨론이 너의 가치, 너의 삶의 가치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너희가 주인과 떨어져 열매 맺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가 되었기에 너의 삶의 가치가 다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나를 귀하게 대하는 사람도 있고 하찮게 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귀하게 대하면 뭐 기분 좋죠. 하찮게 대하면 열받죠. 복수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만들고픈 열정과 욕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원인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치를 바라보는 영적인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시장 경제 원리로 정하면 그것이 어리석음이에요. 시장 경제의 원리는 뭐예요? 효용성이에요. 시장 원리의 원리로 정한다는 건 뭐예요?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어서, 그렇죠? 돈으로 환산해서 많은 돈으로 환산이 가능하면 그게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가치를 시장 경제 원리로 정하면 그게 왜 어리석음이냐면, 여러분, 인생의 효용성으로 따지면요, 결국 인생은 젊음에서 어디로 가요? 늙음으로 가죠. 그러면 젊으면 효용성이 있고 가치 있는 거고, 늙으면 어떻게 돼요?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가치 없게 돼요. 그래서 돈이라도 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내 삶의 가치를 바라보면, 그렇죠? 그러면 나의 가치는 환경에 의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맨날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맨날 내 가치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를 무시해서 너희가 가치 없는 인생이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의 삶의 가치를 잃은 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 주인과 분리되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상황, 그 불신앙 속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영적인 원리로 정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오늘 짧은 본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치에 대한 영적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가치에 대한 영적 지혜. 첫 번째, 가치는 주인이 정한대요. 맞습니까? 가치는 사람이 정하지 않아요. 주인이 정해요. 주인이 누군데?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포도나무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백향목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백합화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치를 매길 수 없어요. 주인이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6절에서 뭐라고 선포하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앞에 주가 들어갔죠. 그렇죠?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가치를 잃은 것은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 가치를 파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불신앙으로 너희의 가치를 심판으로 녹이셨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하나님이 가치 있다면 가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땔감이라 하면 땔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가 곧 나의 가치가 되었을 때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 가치가 내 인생의 가치를 붙드는 거예요. 악한 영이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면요, 간단해요. 내 인생을 가치 없는 인생으로 만들면 돼요. 그러면 그 인생은요 자멸합니다. 자멸. 여러분, 아둘람 동굴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예요. 이 사람들이 아둘람 동굴에 모였어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둘람 동굴에 모였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로 만들으셨어요? 다윗의 400명의 용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가치 있다 하면 가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가치 없다 하면 가치 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내 인생의 모든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지혜가 있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효용성과 세상은 물질로 가치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어떤 가치로 보세요? 사랑으로 보십니다. 사랑으로. 자,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가격을 딱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300데나리온이라고 딱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아주 계산이 빨라요. 300데나리온이면 지금 한 4만 불에서 5만 불 정도 됩니다. 그걸 예수님께 그냥 확 부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뭐라 그러냐면 낭비다 해요. 낭비다. 이걸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눠주면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잘 먹고 고맙다고 할 텐데 이걸 왜 낭비하느냐. 이게 가룟 유다의 가치예요. 근데 가치는 누가 정한다고요? 주인이 정한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 여인이 한 것은 나의 장사,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한 것을 기억하게 하라. 낭비가 아니라고 얘기하셨죠. 세상 사람들은요, 금요일 날 이렇게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한테 시간 낭비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가치에 우리가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절대 안 넘어가요.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건 예배예요.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다고 얘기하는 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사랑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하시는 게 가치 있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귀하다고 하시는 것이 귀한 것이기에 내 마음속에 나의 삶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제가 처음 여기 유학 와가지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정말 매일 몇 번씩, 하루에 몇 번씩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놈의 영어 때문에. 저희 학교는 일주일에 4시간씩 2번 웍듀리가 있었는데요. 제가 키친에 배정이 됐어요. 근데 토요일 날 아침은 먼저 준비하는 사람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가서 키친 코디네이터가 쭉 써놓은 거를 냉장고도요, 뭐 어마어마하게 커요. 사람이 몇 명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키친 코디네이터가 써놓은 걸 이제 갖다가 놓으면 사람들이 나와서 그걸 먹어요. 근데 저 혼자 이제 아침에 새벽 6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키친에 가가지고 꺼내놓는데 거기다가 또 그 미국 친구들이 핸드라이팅이 좀 거시기 하잖아요.
이게 잘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써놨는데, 예, 뭐지 봤더니 무슨 머핀이라고 써놨는데 앞에 글자가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무슨 머핀이지? 무슨 머핀이지? 그랬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머핀이 있는 거예요. 초콜릿 머핀이. 아, 이건가 보다 그러고 꺼내놨거든요. 그래도 사람들이 와서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키시코 내려가 한 7시 반 정도 와가지고 그걸 딱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저를 막 부르는 거예요. 너 이걸 내느냐고 막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머핀이라고 했어. 잉글리시 머핀이지 초콜릿 머핀이냐고. 아니 머핀은 머핀이지 않냐고. 그랬더니 막 나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얼굴이 막 빨개졌는데 그때 또 거기에 19살, 20살짜리 애들이 있었거든요. 걔네들 옆에서 막 듣고 막 킥거리고 막 또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24살이었는데요. 제가 교회에서 자랐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막 21살 때부터 전도사 해가지고 막 맨날 전도사님 얘기 듣다가 그래가지고 완전 바보 취급을 당하는데, 예, 진짜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밥 안 먹고 확 나왔어요. 근데 한 명도 따라와서 위로해 주는 사람 없어요. 예. 혼자 그 바닷가에서 처량하게. 예.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이거예요.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 찬양 가사를 누가 쓴지 여러분 아세요? 송명희 시인이 쓴 거예요. 네. 뇌성마비로 전신이 다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학교에 채플에 송명희 시인이 간증하러 왔어요. 그래서 막 앉아가지고 온몸이 막 이렇게 뒤틀리잖아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마이크 잡고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예, 송명희 시인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첫 마디에 이렇게 오빠들 많은데 간증하니까 쪽팔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나이가요. 예, 그런 나이에요. 오빠들 앞에 있는데 온 몸이 그러니까 창피하다 이거예요. 그 송명희 시인이 쓴 고백이에요. 너는 강하여도 약하여도 너의 힘이 되어 일으키리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제가 그래서 1년 동안 이 찬양만 주구장창 거의 매일 불렀어요. 자존심 상할 때마다, 무시당하는 느낌 들 때마다. 예. 가치는 누가 정한다? 주인이 정한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가치가 무너진 건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를 압제하고 너를 짓눌렀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포도나무인데 주인하고 떨어져서 열매 없는 포도나무가 되었기에 그 가치를 잃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가치에 대한 영적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가치를 잃는 것이 심판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서에서요, 심판의 의미를 몇 가지 아주 명확하게 정의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7장에는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죠? 7장은 국률이 없음이 심판이다. 그렇죠? 국률 없음 자체가 심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 자체가 심판이다. 14장은요. 14장. 우리 좀 전에 묵상했잖아요. 지난주에 14장. 장로들이 모여 있는데 에스겔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데 하나님이 너의 마음속에 우상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죠? 듣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어떤 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면 심판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어떤 심판이 나와요? 가치를 잃는 것이 심판인 거예요. 내가 쓸모없는 포도나무 되어 내 삶의 가치를 불신앙 때문에 잃어버리면 그 상태 자체가 심판에 있는 거예요. 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여러분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된 이유가 뭐예요? 열매가 없어서예요. 가치를 잃었기 때문이에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가치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심판이 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 속에 내 삶의 가치를 무너뜨리면 돼요. 그 무너뜨리게 만드는 유혹이 뭐예요? 죄지면 삶의 가치가 무너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가치가 무너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악한 영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해서 삶의 가치를 무너뜨릴 때 그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뭐예요?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나의 가치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절대 심판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기억나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교회, 에베소 교회로 시작했다가 맨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로 끝나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치를 잃은 이유가 뭐예요? 그들 자신은 우리가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라오디게아는 상업이 발달하고 비즈니스가 발달된 곳이에요. 부유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소유가 부유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받고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물질적 풍요가 가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신앙이 미지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주인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가치를 어디서 찾았다고요? 부요함에서, 잘 나가면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매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안타까워하시잖아요. 그래서 주인과 단절되는 순간 심판은 시작되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3장 17절 볼게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내가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내가 부하여서 가치 있는 게 아니고요, 부족한 것이 없어서 가치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죠? 그 연결된 성령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떨어지면 그거 자체가 심판이고 그때부터 삶의 가치는 와르르 와르르 무너집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지금 계시록 3장 15절 16절이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구절이 20절에 나와요. 그게 뭐예요?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내 음성을 듣고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참된 가치예요. 내 속에 흔들릴 수 없는 가치는 뭐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떠나가는 것 자체가 심판인데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와 떨어지면 그때부터 땔감이에요. 끝장이에요. 그렇지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너무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가치가 거기 있음을 오늘도 깨달으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치에 대한 영적 지혜, 가치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 잃었던 가치가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의 아둘람 동굴에 있었던 사람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가 정말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둘람 동굴에 와서 다윗의 400인의 용사, 영광스러운 용사가 되었습니다. 가치가 회복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7절 보세요.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 그들이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이제 우리는 끝났다 하리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남은 자를 남겨두시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신대요. 회복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대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는 말은 가치가 회복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의 회복을, 내 삶의 가치의 회복을 경험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치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과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연결되어야 돼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가치를 내 속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그 가치가 무너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죠. 주인과 연결되는 순간 심판은 멈춰요. 왜? 가치를 잃는 것이 심판이기 때문에. 가치가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심판은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삶의 가치를 내가 불신앙 때문에 잊게 되면 그때부터 내 삶에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평안이 깨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부르셨는지 그걸 확신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쓸 때 옥중서신이라 그러죠. 옥에 갇혔을 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옥에 갇히면 자기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인격을 말살시키는 곳이 감옥이에요.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의 마음도 자기가 포로되었기 때문에 자존감도 무너지고, 그리고 모든 가치도 다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3절 14절 보면요,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내가 지금 어디 있죠? 감옥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나의 매임을 하나님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더라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나의 가치는 주인이 정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열매를 날마다 쌓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그렇죠? 그리고 인생을 계속 살다 보면 우리는 항상 죽음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송하지만 저는 뭐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늙음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 내 삶 속의 가치가 자꾸 어떻게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상실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속에서 굳건히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붙드는 게 믿음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뭐라 그래도. 한 음악회에서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막 쳤는데 중간에 이제 좀 멈추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우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피아니스트가 그래도 계속해서 연주를 해서 연주를 마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박수도 안 쳤어요. 근데 한 사람만 일어나서 박수를 막 치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가 박수 쳐 봤더니 베토벤인 거예요. 그거 보고 사람들이 박수를 같이 치더래요. 되게 웃긴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같이 있다 하면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돼요. 여명학교라고 있어요. 조명숙 교장님이 쓴 책이 있는데 꿈꾸는 땅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조명숙 교장님은요, 빈민가에서 태어났어요. 아주 가난하게 자랐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명숙이를 제일 이뻐하는 할아버지가 계셨대요. 그 할아버지는 명숙이만 지나가면 너 이리 와.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니? 너 정말 눈이 맑구나. 이렇게 환하게 웃는 거 보니까 할아버지가 너무 기분이 좋다. 지나갈 때마다. 그 동네에서 유일하게 아버지도 그러지 않고 어머니도 그렇지 않은데 그 할아버지만.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너무 좋았대요. 그 할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시더래. 그래서 교회를 갔대요. 그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는데 버스 정류장 앞에 누가 전도지를 붙여놨는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말씀을 딱 읽는데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복음이 믿어지더래요. 그거 신기하죠? 거기서 성령 체험한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얼마 있다가 전화가 왔는데 생판 모르는 외국인 노정자인데 전화해가지고 나 여기 한국에서 힘들어. 근데 내 말 못 알아들어. 친구 와서 도와줘. 그러더래요. 모르는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근데 그 친구라는 말에 이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부르심이다 해서 뛰어가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를 돕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사역이 시작되고 외국인 노동자 돕고 탈북자 돕는 일을 쭉 하다가 여명학교라는 학교를 시작하게 됐는데, 여명학교가 뭐냐면 탈북자들 중에 청소년들 있죠? 걔네들 중에 또 사고 치는 애들이 있대요. 걔네들이 사고 치면 확실하게 친답니다. 걔네들만 모아가지고 학교가
학교를 운영하는 그게 여명학교예요. 근데 여러분 그 소식을 동네에서 듣고 막 난리 났대요. 저 학교 물러가라! 물러가라! 우리나라는 참 대단한 네. 그래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가 계속 이 학교를 운영을 하는데 탈북자 아이들이 그러더랍니다. 선생님, 우리는 어차피 버림받은 2등 시민입니다. 어딜 가도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고 무시합니다. 뭐라 그랬다고요? 버림받은 2등 시민. 이게 깨지지 않으면 얘네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없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계속 영적 전쟁하듯 선포했답니다. 아니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통일이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용하셔서 북한의 복음을 전하실 거야. 너희는 북한을 알잖아. 북한의 문화를 알잖아. 북한 사람들을 알잖아. 하나님이 너희를 사용해서 북한을 복음하실 거야. 계속해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이들의 영혼이 울리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패럴림픽, 올림픽 나가가지고 금메달 딴 애도 있고요. 그 말씀 듣고 변화돼가지고 지금 주를 위해 헌신하는 아이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의 가치는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주인이신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 사랑했느냐가 인생의 가치입니다. 이게 조명수 교장님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되어 삶의 가치를 모두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가치를 상실한 원인이 바벨론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불신앙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가치를 재정립하는 진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세상의 가치에 유혹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치에 내 모든 삶을 맡겨드리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다 했던 모든 것들을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